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장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의심과 두려움들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과 종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옆분들과 좀 인사를 좀 하시겠습니다. 앞뒤 분들도 좀 이렇게 보시면서요, 쑥스러워 하심 없이 이렇게 좀 인사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즐거운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주간에 보게 되어서 너무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벽 예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관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 5번째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교회 거룩과 성도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먼저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의 본연의 역할과 관계가 있는데, 먼저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땅에 속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사망과 저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생명의 메시지이며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선포 시간이 매우 귀한 시간이고, 그 시간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그러한 시간에 세상에서 잘되는 처세술을 이야기한다든지 하늘에 속한 복이 아닌 세상의 잘됨을 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것을 말하면 그것은 수많은 영혼을 죽이는 일이며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의무이자 교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내 주위에 사람들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도록 이 땅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할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될 땅들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여서 며칠 기도한다,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무슨 기도회 한다, 이런 것들 보면, 나가서 기도하는 제목들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자기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무도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 하지 않고 주님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좋은 곳에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잡을 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이티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제, 여러분들의 학업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이 가장 잘 케어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디보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나오면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강조합니다. 무엇이 교회인지를 10번에 걸쳐 설교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신앙의 흉내만 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모임, 미팅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커뮤니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이 땅에서 편하게 안주하도록 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찔러서 고치고 새롭게 해서 이것이 신앙의 경주임을 깨달아 근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들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 여러분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이 바로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 관계라든지 익숙함이라든지 고상함이라든지 나의 육체의 편안함이라든지 하는 이유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익숙한 자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배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주를 버리는 길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배가 항구를 출발하면 길이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배를 타보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바다에 길이라는 게 있습니까? 바다에 4차선 길을 포장하자 이런 얘기를 없잖아요. 길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 보여요. 넘실대는 바다 위를 움직여 갑니다. 그러나 그 배가 방향 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유니크한 탤런트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지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의 인격체로 봅니다. 우리 사람마다 성격이 같은 사람이 없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도 같은 성격의 교회는 없습니다. 각자 유니크한 성격과 탤런트를 가진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함께 움직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마음 아픈 것이 교회들끼리 서로 비난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단 교회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막고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비난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절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서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그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초창기 멤버들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터줏대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의 교회를 비난한다든지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에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시면 특별히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우리의 손도 머리까지 자라고 발도 머리까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어떤 표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그분의 삶, 이것을 표준 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자기 부인,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까지 자라가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바라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잔을 받으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으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어떻게 기도를 올리시느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에 대한 부인입니다.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까지 자라가야 함을 제시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비하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나의 행동,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항상 나를 주로부터 멀어지려 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잘 풀리겠지,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된 사람이겠지 합니다.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종교심입니다. 이런 종교심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무엇에 매달리느냐? 열심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그러나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정성이나 내 성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긍휼,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려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새벽 기도 나오면 새벽 기도 못 나오는 사람은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평가들이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기도하러 나올 수 없으면 내가 나와서 그 사람의 목까지 기도해 주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경험한 대로 우리 교회에서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 내 계획대로 하면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결국 나에게서 나올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아버지,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죽고 나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자기 PR 잘하는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겐 아무런 선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만 제가 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움직이는 방향이나 교회의 비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모든 힘을 공급하시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이 해야 될 사명, 비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동일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모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된 비전을 주셔서 그들 스스로 이 비전 안으로 뛰어들어 헌신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각 교회 안에 주신 비전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은총 아래서는 이 비전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경험이나 어떤 프로페셔널한 지식, 접근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인도하셔야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는 이 인도하시리니의 헬라어는 이 안에는 성령이 직접 이끌고 가시면서 보여주신다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에요. 뜬구름 잡기식이 아닙니다.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의 욕심과 야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한 교회가 불러놓으신 이유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교회 안에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그 큰 일들을 위해 각 교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비전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고 구체적입니다. 말로만 던져놓고 아무 일 하지 않고 수년간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그것을 향한 성령의 분명한 이끄심이 있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사명을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단호한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잘 될까? 이런 문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결과는 결코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헌신, 부르심에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비전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교회의 위치는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목회자의 평생을 훈련시키시면서 그에게 언젠가 한 시점에 교회를 맡기셔서 그를 통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나게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부르심과 그에 대한 온전한 응답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신학교 가서 하나님께서 궁지에 몰아넣으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고 사람을 괴롭히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콜링이 왔을 때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결단 가운데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이나 소명 없이 어떻게 하다 신학교 가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신학교에 가고 하면 결국 그런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고 왕처럼 교회에 굴림에 있습니다. 소명이 없으니 교회를 움직여가는 비전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강단꾼밖에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성령의 부르심 없이 성령의 승인 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목회자이건 이것이 장로님이건 이것이 집사님이건 교회 리더이건 겉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룩을 가장한 사람, 자기 스스로가 만든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환자를 데리고 가야 하는 곳은 한 곳입니다. 치료해야 할 의사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환자를 데리고 가다가 환자가 지금 당장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고 합니다. 그 현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를 담배 가게로 데려가거나 지금 목 좀 죽이고 싶다고 그를 술집으로 데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은 그런 것들이 그들의 근본적인 갈증을 채울 수 없음을, 그들을 완전히 치유할 수 없음을 알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없으면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든지 부딪히거나 사고를 만나거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주안의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지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그곳에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케어할 수 없는 자녀들을 저희가 케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 안에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선교센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만큼 저희는 선교지를 방문할 것이고 오지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단 산지분들과 협력의 일을 할 것입니다. 약 2년 전 저희 아이오와의 이주연이라고 하는 여자 중학생이 저희 집에서 한 달을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그 아버지가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이십니다. 캄보디아 바텀방이라는 곳에서 바텀방 누가병원
원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이 방문했을 때 마지막 날 우리가 프놈펜에 내려와서 있을 때 만났는데요. 그분의 성함은 이상혁 선교사님입니다. 의사이신데 의사의 일을 하시다가 부르심을 받고 총신대학원에 다시 들어가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선교사가 되어서 캄보디아로 가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역을 주로 하셨냐면 바텀방까지 가기 전에 길을 다니시다가 마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탤런트, 의술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을 고쳐주곤 하셨답니다. 이 어린아이 주연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어디에 머물러 사람들을 치료하시며 하시는 동안 자기는 그 옆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루 종일 기다렸던 때가 많았다. 그래서 자기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세상 기억납니다. 선교 중에 오토바이 사고로 크게 다치셨고 이후 좋아지셨는데 머리에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셔서 한국 병원에 나가서 검사해 보니까 종양이 뇌에 너무 많이 이미 퍼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투병 생활 약 1년여 만에 저번 주 9월 3일 세상을 떠나셨어요. 페이스북에서 영정 사진을 보았는데 그 눈이 지금 마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 마지막 날 같이 저녁 식사할 때 마주보고 저를 보시던 그 모습, 바로 옆에 계신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2년에 걸쳐서 몇 번 뵙지는 못했지만 선교를 위해 애쓰시던 모습, 복음 증거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고민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한 장의 사진 속의 모습으로 남을 것입니다.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정말 귀한 것은 주를 위해 헌신한 것과 그 헌신을 통해 주께로 돌아온 영혼들일 것입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깨어 근신하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 주신 비전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비전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즐거움들을 잃어버릴 것 같으십니까?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 주 안의 교회에 주신 비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평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에 이곳에서 저의 모든 것을, 저의 모든 삶을 다 올려드릴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는 캄보디아 마타나키리를 방문할 것입니다. 또 그곳 이외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더 다른 오지로 우리는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 팀들이 구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섬기십시오. 한 주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탤런트를 주를 위해 드리며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 안의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 주님,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 주장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부리고 내 만족이 채워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불만하고 분노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기 부인, 삶을 통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기를 고민하고 그렇게 사셨던 주님의 모습, 불쌍한 자들을 보시고 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안의 교회에 주신 확실한 비전,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오지의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해나가게 하시고 그분들의 자녀들을 돌보아드릴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 일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